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만나보다 말씀으로 승리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1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가 1월 15일인데 지금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그날이 2월 15일입니다. 그러니 딱 한 달이 된 셈이죠. 한 달 만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모습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2절에 보니까 자기들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불러서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4절에 보니까 날마다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밥이니까, 바로 이 밥이니까 만나가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고기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만나로 배불리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녁에 고기부터 먼저 실컷 먹여줍니다. 13절에 보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 바로 만나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 만나, 이 양식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 형편을 아시고 하늘에서 40년 동안 내려준 이벤트였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저녁에 고기를 내려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 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밥을 내릴지 전혀 이 백성들은 몰랐는데 만나라고 하는 이 밥을 이벤트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계획을 해서 인생 광야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뜻밖의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길에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랬거든요. 이 아침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 보니까 이상하게 흰 것들이 온 땅에 널려져 있었습니다. 얼핏 봐서는 가는 사렉이 눈 같기도 하고 겨울에 내리는 서리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 백성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하얀 것을 보면서 맛을 보는데 너무 맛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서로 물어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가 됐다라는 거죠.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뭐지? 그래서 만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나에 대해서 말씀으로 거두는 규정을 정해 주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매일 한 호멜입니다. 각자가 약 2리터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두었습니까? 아닙니다.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라고 나옵니다.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내 인생길에서 최고의 복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는 여러분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지요. 만나보다 말씀이 더 귀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더 많이 거두어서 아침까지 놔뒀을까요? 사재기를 한 거지요. 사재기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불안한 심리 때문입니다. 이거 내일은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 식구들은 그러면 어떡하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4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내려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16절에 보면은 한 사람 몫으로 한 오멜이라고 했습니다. 식구가 4명 같으면은 4오멜이 되잖아요. 각 사람은 각자가 자기의 것을 거두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16절에 거둘지니라 3번 나옵니다. 모두가 나가야 되는 거지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광야에서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시하게 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만나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한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말씀대로 매일매일 나갔을 때에 말씀대로 거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7일에 한 번씩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믿도록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생기도록 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말씀으로 상대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은 수준 있는 성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상대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일마다 전해지는 설교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상대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7째 날 주일 성수 아닙니까? 주일 성수하도록 그 전날 6째 날 토요일 날 2호멜씩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집에 놔두었는데 벌레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에서 24절까지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에 식물 곧 하나에 2호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뭐라고 했습니까?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주일날에는 하나님께서 예배 잘 드리도록 해주신 거죠. 그러므로 주일 성수하면은 내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내 인생에 24절과 같이 벌레도 나지 않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요, 벌레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건강지게 해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그런데 주일 성수하지 않으라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대로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무서운 노력을 하고 무서운 열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빈털털입니다. 성도는 주일날 예배드리면 그러면서 쉬면서 육신적으로 쉬면서 더 잘 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은 무서운 열심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오늘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내가 거두러 나간다 할지라도 사업장에 나간다 할지라도 직장에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면은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귀한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하리라 하여 이를 존중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에 세 가지 복을 주지요. 엄청납니다. 복의 차이가 엄청나지요. 주일 예배를 안 지킬 때에는 그 즐거움이요 없어요. 내 길로 행하고 범하고 사업을 하는 거지요. 오락, 취미, 등산,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즐겁지만은 반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14절에 주일 예배를 지킬 때에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높은 곳에 하나님은 올려주시고요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준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의 복이죠. 여호와 안에서 평안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이 마음을 먹으면서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다라는 거지요. 이 야곱은 영육간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났잖아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얻지 못하리라 빈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보면은 주일 성수하면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발라드 가수 이수영 씨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주일을 지키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무서운 열심으로 성공하리라고 결심했는데 가수왕이 된 겁니다. 가수왕 대상으로 이름을 부를 때에 자기도 모르고 입에서 하나님 미안해서 하나님께 미안해서 회개의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죠. 그때 마음속에서 발라드 가수는 대상이 될 수 없는데 그래서 인사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중심적으로 지금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이 죄성을 깨뜨리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선포하니까 힘을 잃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그 믿음과 기도를 보시고 가수왕이 되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 마귀는요 달콤한 마취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각제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돈을 가지고 마취시키고요, 성공을 가지고 마취시키고요, 하나님 없는 복을 가지고 마취제로 만듭니다. 나중에는 이 마귀가 나를 안 되는 길로 죽음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에릭 선수, 이 사람은요 세계 100m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192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올림픽이 열렸다라는 거죠. 당시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 영국 에릭 리델 선수가 이 100m 경주가 바로 주일에 열리니까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도 물론이거니와 얼마나 야유가 왔는지 이런 욕 저런 욕 더 얻어먹으면서 그래도 주의를 지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400m 경주에 출전하는 다른 선수가 갑자기 뛸 수 없게 되어서 대신 한 번도 뛰지 않았던 400m 경주에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47.6초의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에릭 선수의 말이 놀랍지요. 200m는 내 힘으로 달렸지만은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등을 밀어주시는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돼 있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거두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거두러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오멜 더 거둔 자도 있고 덜 거둔 자도 있잖아요. 정확하기가 않으니까 눈으로 짐작해서 거두니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요. 고의성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되어보니까는요, 이렇게 되어보니까 1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 여기에서 놀랍잖아요. 많이 거둔 자도 2리터, 적게 거둔 자도 2리터 조절을 해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조절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고프지 않도록 그날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만약에 당신은 왜 적게 거두어 왔느냐, 아이 적은 것 같다 그러면서 왜 당신은 아니면 아빠는 엄마는 왜 적게 거두어 왔느냐 그러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소리가 나면은요 싸울 수가 있거든요. 아침부터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은 적게 거둔 자는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만나를 주시고 조절까지 해주셨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물질, 필요한 양식,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조절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도와서 적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양을 조절해 주니 놀랍잖아요. 기독교는 매일매일 체험의 종교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은 운이 좋은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바로 기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16절에 보면은 하라 거둘지니 하라, 19절 보면은 남겨두지 말라, 23절에도 보면은 하라, 25절에는 주일날 나오지 말라, 하라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말씀대로 안 살면은 20절 보십시오.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주의를 지킬 때는 24절에 냄새도 안 나고요, 벌레도 안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성취하는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보고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습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얻지 못한다. 26절 하반절에는 없다. 그 다음에 27절 하반절에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은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만나보다 더 큰 영적인 축복을 거두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만나보다 더 귀한 겁니다. 이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도록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22절 23절까지 보면은 요리까지 해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23절 하반절에 구운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 안식일을 하나님은 지키는 자에게 특별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벌레를 생기게 해서 못 먹도록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이고 직장이고 가정이고 내 인생 미래고 벌레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식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법을 만드셨지요. 매일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잊지 말고 늘 바라보도록 기대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살면은 내 삶에서 벌레가 생기지 않고요, 냄새도 더러운 냄새, 안 되는 냄새, 이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의식주에 신경 쓰지 않도록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가정에 물질로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간수하였으나, 간수했지만은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랬을 때는 내 사업을요 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벌레도 냄새도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요 물질로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사람 명예도 주시고 미래도 주시고 환경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일하는 것만큼 새 나갑니다. 다 새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그 모든 것을 풀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물질을 풀어버려요. 내 모든 것이 안 되게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27절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28절에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래? 28절에 도대체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래라고 마마파십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양식의 그 양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벌레도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다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호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간수하라. 대대로 간수하라. 만나 한 호멜을 항아리에 영구 보존하라고 그래서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간증해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이 만나는 10년, 20년, 30년, 100년을 보관해도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로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 참 만나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간수하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32절에 나오고요, 33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간수하라, 대대로 간수하라. 34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간수하게 하였고, 정말 우리가 대대로 간수하여서 물려줄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영원한 만나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는 아침에만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새벽에만 거둘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벽마다 매일매일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십시오. 이런 면에서 새벽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새벽마다 이들이 나와서 거두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새벽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온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바랬세. 홍해도 새벽에 길이 만들어졌고, 여리고 성도 주일날 새벽에 무너졌고, 만나도 40년 동안 새벽에 아침에 내려졌고, 메추라기도 새벽에 몰아주셨고, 아브라함도 새벽에 사람이었고, 다윗도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새벽마다 나와서 거두어 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이 만나를 체험하시고, 그리고 주일 성수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주중에 6일 동안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주일날 또한 냄새도 나지 않고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평일 동안도 복을 받고 주일날도 복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형편에 주일을 쉬고 예배를 드리면은 내 인생이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아도 살기가 어렵고 못 사는데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 됐잖아요. 틀림없이 됩니다. 그래서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 사람이 사는 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먹었으니 참 중요한 말씀이죠. 40년 동안 하나님을 이들이 기쁘게 한 적도 있지만은 화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반역하고 원망한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사랑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때로는 못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언제까지라고요? 접경에 이르기까지. 만나가 내린 때가 광야 시작됩니다. 거친 때가 40년이 지나서 광야가 끝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함께 해주고 계세요. 내린 때, 광야 시작 때, 거친 때가 광야 딱 끝나니까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이제는 거두어 가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거든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 좋으신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만나보다는 하나님이, 그리고 만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면서 승리하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예배하며 승리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복수를 같이 시행 주시고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 위에와 비계펄 사업체와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특별히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주신 소명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일을 염려하기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루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